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8장 그리고 270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의지하는 일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만 또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에 열정과 열심과 소원함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켜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 함께 부름받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또한 주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무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 또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6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어야 하는데 바로 일곱째 인을 떼는 곳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특별한 내용을 7장에 기록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7장의 내용은 우리가 6장 17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전 우주적으로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그 진노로부터 자신을 가려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는 일곱째 인이 떼지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7장에서는 능히 설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리워주고 그 보좌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름을 받고 서게 되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시록 9장 13절과 21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에 아주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재앙 가운데에 3분의 1이 죽고 재앙에서 살아남은 3분의 2 역시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 그 자체였고 무능 그 자체였고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3절에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9장 21절에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행한 손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비참함과 무능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11장 13절에 가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1절과 11장 13절 사이에 10장과 11장 13절 전과의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치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치 않더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천사.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 즉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을 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오늘 본문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비슷한 표현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얼굴은 해 같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고 이루실 때에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우리 앞에서 보았지요. 계시록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7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신 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5장에 등장했던 힘 있는 천사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도 동일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책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서로 똑같은 책을 다른 표현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5장에 낸 이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7인으로 임봉이 되어져 있어요. 닫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장에 있는 이 책은,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합니다.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 두루마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이 되어진 채로, 감추어진 채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 임봉을 떼시고 그 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임봉을 여시고 그것을 펼쳐서 이 힘센 천사에게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이 힘센 천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 이 힘센 천사는 그 책을 들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성부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절로 넘어가서 이 힘센 천사가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힘센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 12장 7절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는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환상, 그 예언, 그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를 하고 또는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부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와 동일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가 언제이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 지난 날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이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종말의 시대, 그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펼치셨다는 것은 곧 이 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게 되어질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그 날이 이르는 동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로 가보면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천사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는 겁니까? 요한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힘센 천사로부터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요한에게로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요한으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참여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으로도 그들을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일, 그 어떤 것으로도 죽었던 그들을 다시 깨울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시고 동력자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책을 갖다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갖다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야 합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먼저 그 역사가 베풀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단지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단지 우리의 동의함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 그가 매건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통치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9절 말씀을 봅시다.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들을 때에, 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우고 막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미혹하며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고 땀 흘려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숨기고 왜곡시키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복음은 훼손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과 조소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간직하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모든 자들에게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전해야 하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다시 또 전하고 다시 또 선포하고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금,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우리의 권위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 앞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그 누구 앞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로, 그 일을 명하신 분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의 권위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뒷걸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유의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설득시키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식 앞에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뒷걸음질 서도 안 됩니다. 의구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사명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확신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복음을 배척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듣기 좋은 왜곡되어진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포하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시고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형통하게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일에 준비되어지며 사용되어지며 헌신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또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의 시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앞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충성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조심하는 가운데에 이제 가을 학기에 저희들이 한글 학교를 이제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안전을 유의하고 점심 식사 시간 없이 점심 제공 없이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서 또 오전에 수업 중심으로만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주위 분들에게 소개하실 분들 소개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복된 감사와 또 깊은 감격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들을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에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신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